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도망치고 팔지라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팔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리고 혹시나 신앙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나는 안 버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거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그런 어떤 자기 확신도 그리고 나의 신념도 나의 어떤 결단도 그것이 나를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상황 따라서 나는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이니까 예수님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진심으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 자신도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어떤 결단, 나의 생각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손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곧 이제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각오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의지력도 우리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확실하다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를 그렇다고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채찍을 들고 와서 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채찍으로 때릴 거야, 칼로 찌를 거야, 창으로 찌를 거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겨우 누가 군인이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6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누구예요? 한 여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7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만, 사실은 대화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나는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돼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난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아니야.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한 거예요. 세상에, 조금 전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 외에는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나는 예수님뿐이야. 내 가슴을 열어보면 누구밖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의 호흡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기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뛸 것이고.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금방까지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아니라니까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치 풍선 같아요. 풍선이 빵빵하면 막 힘이 있어 보이죠. 바늘 하나만 딱 대도 빵 터져버려요. 뭐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죠. 멀리 달리죠. 막 100km 뭐 그 이상도 달리죠. 많은 사람도 태워요. 버스 같은 건 뭐 30명, 40명, 50명도 태우죠.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작은 못 하나가 탁 거기에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결단도 의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같죠. 확실한 것 같죠. 절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작은 문제 하나 만나면 의외로 그 두려움의 문제, 지금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어때요? 두려움의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앞문까지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도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종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이 여종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제 지금 예민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가? 지금 자기한테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그냥 온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 그거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그 커피숍이나 어디 막 사람들 막 소란스러운 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거기서 대화를 나눠도 때로는 이렇게 둘이 좀 소란스러워요. 근데도 대화 나누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들려요. 다른 이야기 별로 안 들려요. 무슨 말 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소음만 들려. 애기 떠드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집중을 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사람 말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시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누가 들려요? 자기들끼리 소곤대는 그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도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 말이 그냥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기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죠. 자, 72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그리고 한층 더 떠서 뭐예요? 아까는 부인만 했는데 지금은 뭐까지 해요?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문서로 쓴 것보다 더 중요해요. 문서로. 여러분, 자기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장 꽉 찍고 아니면 사인하고 여러분 그랬다고 해봐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73절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소리가 이제 목소리가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 딱 들으면 거기서 들은 목소리인데 누군데 딱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 목소리가 특색이 있었나 봐요. 아마 좀 고기도 작고 제 생각에는 목소리가 약간 조금 이렇게 거칠고 야! 약간 그런 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딱 그때 빵 나눠줄 때 내가 본 것 같아. 아니면 뭐 할 때 너 들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층 점점 더해요. 7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아까는 처음에는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는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와, 이건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위기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정이 깊은 친구가 입이나 다물고 있지. 나는 쟤 뭘 알지도 못해. 나는 저런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화내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 친구 다시 사귀겠어요? 다시 친구 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입이나 다물고 있지. 사람들한테 그 나쁜 놈이야. 보호해주고 함께해야 될 친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뱉고 그랬다고 해봐요. 용서가 돼요? 와, 넌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인생에서 너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해서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74절 뒷부분 곧 뭐가 되더라? 곧 닭이 울더라. 한번 따라서 곧 닭이 울더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닭이 울더라. 이건 뭘까요?
다시 기억나게 한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한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곁눈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쪽 사랑으로 조각난 사랑으로 사랑했다 안 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형광등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요. 닭 우는 소리로.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딱 끄집어 올린 건가요?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성령이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인하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좌절했다가도 믿음이 식었다가도 다시 돌이키는 사람, 다시 깨닫는 사람.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갔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좋을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사기당하고 속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가 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끝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아버지는 풍성한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해주고 그러면 풍성하게. 왜냐하면 아버지는 종에게도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다시 새 옷을 입혔어요. 다시 반지를 끼웠어요. 다시 신발을 신겼어요. 이게 은혜예요. 성령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부인했고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까지도 다시 손잡아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그리고 내일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잡아주신 그 은혜, 또 한 번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또 교회에 임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대를 갑니다. 내적 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 위기 가운데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고 맹세하였던 하나님 베드로지만 또한 하나님 그가 문제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단력이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키심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또한 그 또 한 번의 사랑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부활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또 한 번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